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엊그제 2019년 신년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20년 또 신년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새해가 밝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의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19년도 미국인들에게 새해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더니 2위가 건강과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고 또 건강하게 또 여유 있게 그런 삶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선순위부터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나보다는 주님이 앞서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기자가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6편 배경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편 146편은 바로 이때 쓴 찬양시인데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의 노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향이 가고 싶었을까요?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오는 길에 참 그렇게 꿈꾸던 그런 고국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향, 꿈에도 그리웠던 그 고국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길에 오른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아버지에게 듣던 그 예루살렘,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지어서 거기서 더 이상 무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 이렇게 맘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에 막상 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이 이방인들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따가운 시선과 차가운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이 많은 일들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지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국 귀환에 대한 부푼 꿈과 소망은 사라지고 낙심과 염려와 불안과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영적인 힘을 불어넣습니다. 먼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찬양이죠. 찬양은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과 방해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는 막연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라고 나오죠. 여기서 귀인이라는 것은 권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인간적인 것들, 인간적인 면들,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저 평화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무너지고 오히려 자고 일어나면 참 두려움과 막막함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러려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귀인도 그 어떤 권력자도 의지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 가방 2개 손에 쥐고 미국 땅을 왔는데, 이민 생활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했고, 어떤 분들은 투잡, 쓰리잡을 뛰어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멸시와 모욕을 이겨내야 됐고,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을 고향 땅, 고국 땅을 한 번 가보지 못한 채 이민 생활에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러려고 미국에 온 게 아닌데, 이러려고 이민 온 것 아닌데 너무나 막막하고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43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일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생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30살 때 첫 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제 삶은 유라와 굴로와 같은 광풍이 몰아친 것과 같았습니다. 아이의 병은 백혈병이었습니다. 처음 입원해서 2주가 지났는데 병원비가 나왔는데요, 860만 원이 나왔어요. 또 2주가 지나니까 병원비가 또 이렇게 비려 왔는데 83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당시 제가 받는 한 달 사례비는 30만 원이었어요. 가난한 전도사였습니다. 한 달 30만 원 받는 이 전도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소셜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더니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이가 골수 이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들어가는 병원비는 1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제 주변에 귀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형제도 친척도 친구도 제 주변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귀인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될 텐데, 당장 날아드는 그런 많은 병원비들 때문에 저는 제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이러려고 신학시키셨습니까? 저 이러려고 신학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저는 신학대학원 1학년생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 저 사임하고 학교도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제가 필요한 건 돈이에요. 목사님, 저는 돈 벌러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 전도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학교는 그만두지 마시고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전도사님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욱 우리 하나님께 의지해 봅시다. 저는 담임 목사님 방을 나오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자신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날 이후에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 도왔고, 어떤 분들은 피를 나누어 주었고, 내가 전혀 알지도 혹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은행 어카운트에 크고 작은 돈들을 조금씩 매주 보내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저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오늘 이 아침까지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6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내 생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야 할 말씀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리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 중에 촉촉히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